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성실하심으로 죄를 진멸치 아니하시고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죄를 만나주시고 죄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죄를 통해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지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옵소서. 저희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이제 요한이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침례받으러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을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뒷부분에 보면 이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자신들은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선민의식 가운데 있었지만 삶은 구별된 삶이 없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장차 올 진노만 피하려고 침례를 받으러 오는 그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진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죠. 이 부분도 구원받는 것 중요한 부분이,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그 죄의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죄의 지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에서 내가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받았구나, 이것도 하나 생각해야 되고,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죄악을 범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마찬가지로 진노만 피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문제는 자기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 서민의식을 가지면서 삶은 엉망이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삶이 마음대로 엉망으로 살아도 되겠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온전한 그런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십자가의 두 가지의 그 목적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이제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뭐 죄악을 범해도 되지. 용서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 돌들이 의미하는 말은 아마 이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징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방인들 다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혈통으로 난 것이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온전한 삶의 변화들이 있는 그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진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할 때는 누구나 다 심판받게 되죠.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보신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분명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모습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나눔,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여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이 또 그렇게 묻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과된 세금만 거두라. 공정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사랑을 베풀어라. 선행을 하라. 이르되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자 군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에게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부정부패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바르게 살아라.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요한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심중에 생각했는데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신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줄로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단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줄 뿐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무슨 의미인가요? 신발끈을 푼다. 당시에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그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은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서 그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가장 낮은 종이죠. 그것처럼 자신은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종과 아주 낮은 종과 같은 존재. 그분은 주인이시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아주 존귀하신 분이다. 나는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침례를 주신다. 우리는 물로서 지금도 물로서 침례를 주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결국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주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가시도록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데 결국 그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실제로 심령의 변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고 불로서 침례를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분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불이 상징하는 바는 뭘까요? 불은 다 녹여버리잖아요. 변화시키잖아요. 불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그 변화, 그것은 누가 하는 걸까요? 주님이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변화되어야 실제 변화된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주로 명확하게 모셔드려야 된다. 그분이 명확한 삶의 변화, 온전한 변화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 침례라고 그러죠. 성령 침례.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진정 구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럴 때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침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때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우리는 알곡입니까? 죽정입니까? 알곡이 돼야 되죠. 예수님을 정말로 진정 구주로 모셔드려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아 온전한 변화를 받아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알곡이 되어야 된다. 사람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알곡과 죽정이. 알곡이 돼야 된다. 온전한 믿음으로 알곡이 돼야 한다. 그분은 심판하십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을 또 전했습니다. 요한이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근데 분봉왕 헤롯이 있죠. 앞에서 우리 분봉왕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그 헤롯. 그는 이 요한의 여러 책망을 들었고 회개하고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회개하기는커녕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더 악을 행해서. 그는 동생의 아내를 취했죠. 이것을 요한이 책망했는데 요한을 옥에 가두는 악을 행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묵상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육신적인 신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또 이방인들로 능히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왕과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참으로 존귀하신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의 침례를 주시고 불의 침례를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기독교의 이 변화는 우리 개인의 어떠한 고행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그 주인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게 참 중요하다. 구원자와 주님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언제나 변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것을 구별하시고 분명히 그것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알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죽정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로 모셔드려야 한다. 구주, 구원자와 주님이에요. 그냥 구원자로만 모셔드리면 안 돼요.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주인이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합당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주인의 뜻 따라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삶의 변화들, 회개에 합당한 삶의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한다. 우리 자신이 그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만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변화시키셔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도자 입장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도울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도록 도와야 한다. 구주로 모셔드리도록 구원자와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도 해야 한다. 그냥 단지 진노만 피하라고 구원자로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물론 구원자이시죠. 진노에서 피하게 하십니다. 또한 함께 주인으로 모셔드리도록 그렇게 도와야 한다. 그럴 때 전부터 삶에 명확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과 불의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의 삶에 명확한 처음부터
분명한 변화의 삶이 일어난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값싼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너무 쉽게 그냥 구원자로만 이야기해서 그러면은 구원은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구주로 모셔드리도록 도와서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도록 도와서 그들이 성령과 불의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미약한 삶의 변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의 침례, 이것은 우리가 그들이 구주로, 진정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우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과 불의 침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을 우리의 삶에